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았다는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하는 비법이 뭡니까?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울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행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가 하는 일을 함께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뭡니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보십시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제자를 세울 때 기준이 뭡니까? 주님이 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원하는 자. 우리가 주님의 원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데리고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뭘 맡기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함께 있게 하고 싶고 나를 사용하고 싶고 나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전도하고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는요 두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해야 하고요.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가 세상 임금이잖아요. 마귀의 나라를 해체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이끌어내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마귀의 나라를 멸하는 일을 해야 한다니까. 그게 바로 귀신 쫓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도해서 그들을 끌어내야 하는 구조니까. 오늘 여러분들 아까 우리 원인선 선교사님이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왜 신천지에 넘어갑니까?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신천지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귀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줬기 때문에 그런 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만약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 성령 인도받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미혹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사야서 56장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거자들에게. 원래 여러분들 이 성전에는요 흠이 있는 자들은 들어올 수 없어요. 고자도 들어올 수 없어요. 눈먼 자도 들어올 수 없어요. 병든 자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원래는 뭡니까? 원래 성전에는 그런 결함 있는 자는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율법에서는 이런 흠 있는 자들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야서가 성경이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가 66권이잖아요.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39장까지는 구약에 대한 얘기고 이제 40장부터는 뭐라고요? 신약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이 56장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신약 교회에서 이루어질 사건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육체적인 결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흠이 더 이상 흠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고자, 여러분들 이건 희망이 없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율법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던 그런 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이게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줘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는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잘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그게 영생에 이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여러분들 그 29절 말씀, 앞으로 일생 동안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데 그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왜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를 영접해야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온 우주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을 구주의 이름으로 영접해야만이,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일입니다. 그게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일이니까. 나머지 여러분들 이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은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예수 이름을 영접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돼. 그러면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선을 행하면은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선을 행하게 되면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는데 이것은 차별이 없다는 얘기니까. 민족의 차별이 없습니다. 혈통적 차별이 없다는 얘기니까. 누구나가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 1장 12절에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 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평안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6절에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산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그다 줄고 놓으세요. 없애매이 되잖아요. 없애매. 그 결과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내게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이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게 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문제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생각이에요. 물질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가 물질적으로 투영된 거고, 환경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가 환경적으로 드러난 거다. 우리 여러분들 샘이 솟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샘의 근원에서 여기까지 샘이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저 백두산에요. 저 가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지금 온천을 한 1000m 타가지고 온천이 나오는데 백두산에 가면 뭡니까? 물이 불불 끓잖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용출하고 막 뜨거운 물이 풀풀 끓고 막 연기가 솟아오르잖아요. 그럼 그걸 뭐라면 합니까? 저 안에 있는 마그마가 거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땅속에 있는 끓는 마그마가 거기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불 끓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니까 오늘 우리가요, 내 영적인 문제가 환경적으로 드러난 결과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대적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나의 대적이 되게 하는 거고요. 수많은 사람이 나에게 친구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요? 나의 친구가 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로 바라보면 안 돼요. 환경의 문제를 환경의 문제로 바라보면 안 되니까. 그 배경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119편 16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욥기 8장 6절에도요.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정직하고 청결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삶에 평안이 임하게 된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자, 여러분들 지금 이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한 자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대적이 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닷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니까. 하닷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뒤에 보면은요, 여기는 안 나오겠지만 러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대적이 되게 하고 여기 사람 저기 사람 이렇게 아람이 이렇게 해서 대적이 되게 하고 계속 솔로몬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반역을 하게 하잖아요. 그 솔로몬의 범죄의 결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11절에는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기 보시오.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만드는 결과라는 거니까 그냥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니까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요 나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싸움은 누가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대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수직적 화해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 수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요 수평적인 인간관계도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수평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네. 잠언 16장 7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목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대적이 되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사람이 나와 대적이 되게 하는 거, 나와 화목하게 하는 게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내게서 뭐가 문제있냐고 답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주신다고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신다 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삶을 편안케 하시고 그 삶에 행복이 넘치게 만들어준다 이게. 그러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함께 보십시다.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악인이 죄인이 열심히 물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옮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러니까 뭡니까? 물질을 모으는데 힘쓰고 애썼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거니까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근데 바로요, 솔로몬이 여러분들 그게 열심히 모아서, 근데 그것을 자기 자식에게 주려고 했는데 자식이 못 누리고 누가 누립니까? 하나님이 10지파를 떼가지고 저 북이스라엘에게 나눠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솔로몬이 그걸 알았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모았는데 자기가 못 누려, 자기 자식이 못 누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기가 그걸 깨달았잖아요. 문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잖아요. 네. 여섯 번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4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느 누구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뭡니까? 먼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작게 안 부리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가요, 이제 이 강릉에 산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공사가 이제 착수가 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한 4억 나왔다는 거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공사 착수하려는데 그거를 국가의 돈이 투입되면은 그 도로를 항상 개방해놔야 한다는 거니까. 그러다 지금 제가 이제 세줄로 막아놨잖아요.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거니까. 근데 내가 전화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안 한다고 하니까. 나는 안 한다, 이게.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내가 그 개방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차를 갖고 도로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한순간에 뭐가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한순간에. 내가 만약에 그 땅을 그냥 이렇게 이제 분할해가지고 매각을 하려면은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재산적 가치가 10억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도로가 생기니까 막 땅을 매각해서 팔아먹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좋은데, 제가 만들려고 하는 공간은 그런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제가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그렇다면은 나는 안 한다고 했다. 공사를 한다. 차라리 내가 좀 늦게 가더라도 제가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이루려면은 늦게 간다 하더라도 사람이 안 들어와야지, 사람이 지 맘대로 들어올 수가 있고 하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공간은 안 한다고, 그런 사업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만들려고 하는 공간이 제가 또 그 땅을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공간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가지고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못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그 공무원들이 그 생각을 안 바꾼다면 저는 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거라고 믿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자, 오늘 여러분들 자, 시편 44편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뭐라고요? 기뻐하신 까닭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승리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 삶을 부유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잘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한명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모든 재료를 통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래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뜻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100%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성취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기뻐하신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것, 앞으로 이룰 것들도 다 무슨 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기뻐하시는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는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떠난 말씀들은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성취를 이루고 돌아온다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뭡니까? 그 말씀 붙들면은요, 그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잖아요. 그럼 내가 그 말씀 붙들면은 그 말씀의 효력이 나에게 지금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네. 그 말씀 붙드는 거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의 효력이 오늘 나에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은 누구시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하게 이루시기를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에게서 내 안에서 꿈을 품게 하신 이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걸 오늘 지금 현재 이루고 가시는 이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이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재료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도록 재료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님을 빨리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니까. 저는 매 순간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냐 내가 생각하는 일이냐를 구별하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고민해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정시현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김일훈 집사도 알지만 요 앞에 건물이 환경적으로 보면은 우리 연구소로 보면은 전철에서 가깝고 한 층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고 건물도 깨끗하고 좋은데 저는 제 마음속에요. 아직 내가 저쪽 건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 내가 만약에 우리 연구소만을 위해서라면은 거리로 간 것보다 여기가 100% 여기 3호선하고 5호선 여기는 교차하는 전철역이 있고 그러니까 건물도 깨끗하고 좋은데 이게 분리되어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교회하고 연구소를 같이 이렇게 하는데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그쪽에 가려고 하는 데는 이 사람 건물주가 너무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금요일날 제가 지지난 금요일날 가가지고 우리 직원들 데려가가지고 다 협의해놓고 조건을 다 해놓고 자기가 나한테 물었어요. 임대료 얼마인지 아느냐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아니냐고. 그래서 그것을 다 협상하고 그리고 화장실 고쳐달라고 다 얘기하고 갔는데 나중에 와가지고는 지금 무슨 딴 얘기하면서 25만원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라면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계속 뭐 1년마다 2년마다 올려달라고 하고 뭐 자꾸 하면은 우리가 그게 나중에 이제 나올 때는 건물 원상회복 하고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냐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게 모든 것이 결정돼야지만이 우리는 여러분들 이 건물은요 8년 동안에 우리한테 임대료를 한 번도 올려달라는 적이 없잖아요. 8년 동안에 저는 제가 이 건물을 얻을 때는 정말 그야말로 제가 10가지 조건을 써놓고 기도하고 얻은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 얻는 공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만이 제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지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은 지금 당장은 좋게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 순간 무엇을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우리 간구하시길 바랍니다.